자,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이중표 지음. 표지 한번 보여드려야지. 연기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함이 늘 있다 보니까 오늘도 뭐 손에 이게 잡힌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한번 봤는데 좀 또 계속 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던 부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잠깐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12연기를 깨달으실 때 경전의 니까야에, 디가 니까야에 아닌데 잠깐만요. 쌍유타 니까야에 경전에 나와 있는 게 12연기를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비구들이여 예전에 정각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무상정등각, 안욕다라 삼작삼보리 이루기 전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간은 태어나고 늙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곤경에 처해 있다. 생멸, 이 곤경. 그러면 정각 이루기 전에도 이게 곤경임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과 노사를 이제 여기는 늙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늙어 죽음. 늙고 죽고 뭐 이렇게 보는 건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늙어 죽음. 여기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언제 이러한 괴로움과 늙어 죽음에서 벗어날 줄을 알게 될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늙어 죽음이 있을까? 늙어 죽음이 있을까? 무엇에 의지하여 늙어 죽음이 있을까? 왜? 뭐가 원인이냐? 늙어 죽음에.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철저한 숙고의 결과로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생이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어 죽음이 있다. 태어남에 의지하여 늙어 죽음이 있다. 왜 늙어 죽냐? 태어남이 원인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통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는구나. 그럼 안 태어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잘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생을 좋아하니까, 기본적으로. 생을 좋아하면 노사가 있는 건데, 노사는 괴롭고 싫다. 너무 고통이다. 노병사. 요거를 그냥 이제 노사로서, 노가 늙음이 이제 변화하는, 이 변화가 무조건 싫은 거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변화니까. 죽음도 뭐 변화인 거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생이 원인이다. 근데 생은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죠? 생은 뭔가 우리가 여러 뭐 예술도 그러한 거고, 만드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창작의 즐거움. 뭐든 그렇게 치면 이제 멸도 좋아하죠. 파괴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생도 좋아하고 파괴도 좋아하는데 남의 거 파괴하는 걸 좋아하죠. 내 거 파괴되는 건 안 좋아하고. 그런데 노사는 늙고 죽음. 왜 늙고 죽냐? 태어남이 원인이다. 이런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한마디로 12연기를 밟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의 원인은 뭐냐? 철저한 숙고의 결과로 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존재는 왜? 취는 왜? 애는 왜? 수는 왜? 촉은 왜? 뭐 때문에? 육입 때문에. 육입은 명색 때문에. 명색 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 때문에 명색이 있을까? 무엇에 의지하여 명색이 있을까?
그러자 나에게 철저한 숙고의 결과로 이 하나하나는 이제 이 책 자체가 12연기법에 대한 거니까 연기법에 대한 거니까 하나하나는 뒤에 상세히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경전에 쌍유따 니까야의 12연기를 어떻게 깨달으셨냐? 이런 방식으로 명색, 그 명색은 무엇에 의지해서 있을까? 식은 무엇에 의지해서 있을까? 하니까는 명색이 있기 때문에, 명색은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있고, 그럼 식은 무엇에 의지해서? 명색에 의지해서. 여기서는 이제 서로 돌고 도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12연기는 그러면은 명색 이전의 원인은 식의 원인은 행의 원인은 이제 무명. 그래서 무명부터 무명, 행, 식 하면서 쭉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12개인데 요 쌍유따 니까야에는 행과 무명에 대한 얘기가 없죠. 10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깨달으셨을 때에 대한 장면은, 그래서 무명은 식을 불러일으키고 식은 또 무명을, 죄송합니다. 명색은 식을 만들고 식은 또 명색을 만들고. 근데 이 과정이 이 순환에서 부처님께서는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식이 증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의 증장을 통해서 오온이라는 괴로움 덩어리가 모인다. 즉 사성제의 집성제를 깨달으셨다. 그래서 이 명색이 식을 부르고 식은 명색을 부르고 여기서 돌고 돌면서 식이 증장이 되고 여기서 오온이 생겨났다. 이렇게 그런 것을 모를 때 이렇게 증장이 된다는 것을, 식이 증장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그래서 무명의 행을 한다. 그래서 무명, 행, 식 이렇게, 그 다음에 명색 이렇게 이어지는 뭐 이런 얘기 앞에서 봤어요. 재밌죠? 설날 특선입니다. 오늘 볼 부분, 진리의 성취는 진리의 인식과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도에 대한 어떤 개괄인데, 중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고락 중도, 요거는 이제 팔정도의 발견, 팔정도가 고락 중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리의 성취로 가는 거고, 인식은 유무중도인가? 이렇게 봐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진리의 인식이 처음 진리를 체험한 것이라면 진리의 성취는 자연스럽게 항상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정도라는 길을 발견한 것이 고락중도라는 진리의 인식이고, 팔정도라는 인생의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진리의 성취입니다. 팔정도는 이제 정견부터 시작을 해서 정견을 갖춘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무명의 행을 안 하는 거죠. 무명에서 벗어난. 그러면서 이제 식을 증장시키지 않고 오온을 계속 만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팔정도라는 인생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진리의 성취가 되는 거다. 이러한 진리의 성취가 열반이다. 이제 이론적인 중도인 유무 중도가 어떻게 해서 발견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 유무 중도는 12연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팔정도와 별개의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서 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환멸문을 수행하여, 환멸문이라는 것은 이 12연기에서
무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행이 없고, 행이 없음으로 인해서 식이 없고, 이렇게 이게 없으면 그 다음이 없고, 다음이 없고, 다음이 없고 해서 생도 없고 노사가 없다. 이렇게 이어지는 그 환멸문이에요.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환멸 어디 있죠? 어디 있다가 환멸문을 수행하여 팔동도를 발견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집성제라는 전대미문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지 이 경에서는 쌍유따 니까야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인용이에요, 나에게 이와 같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기고 통찰이 생겼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을 뿐, 그와 같은 안목과 지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경에서 그 과정을 이제 찾아야 된다. 그래서 3번 유무중도,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길. 유무중도란 세간의 집, 그 다음에 멸을 여실하게 알아서 괴로움의 원인,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 요거를 여실하게 알아서 자아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견해, 유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 무견을 모두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무중도란 그렇다. 잡아함경 301에서는 유무중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간은 유와 무 두 가지에 의존한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적절함이 있다 적절함이 없다, 이익이 있다 이익이 없다. 세간은 계산기에 의존한다 이거예요. 유나 무는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하는 것을 취한다. 생각한 것을 취한다.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한 것을 취하기 때문에 유에 의지하기도 하고 무에 의지하기도 한다. 만약 이 취함이 없다면, 애초에 그러면 계산기에 뭘 집어넣지를 않으면 마음이 경계에 묶여 경계를 취하지도 않고 경계에 머물지도 않고 자아를 멋대로 꾸며내지도 않고, 괴로움이 생기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멸하면 멸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없이, 의혹이 없다. 의혹이 없다. 의혹이 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겼냐? 이 괴로움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늘 인과에 대한 의혹. 잘 되면 의혹이 별로 없나요? 너무 잘 되면 또 불안하죠. 의혹이 있죠. 이 아주 조악한 걸 가지고 한생 큰 소리 치면서 사는데, 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자식한테도 그렇고 주위에도 그렇고, 내가 나처럼 살아야 돼. 내가 산 것을 봐라. 그러면 성공했지 않냐. 책을 쓰고 성공, 어떤 인생에 뭔가 교훈이 담긴, 정교하게 뭔가 이제 아닌 것처럼 꾸며서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대놓고 써야 또 잘 팔리는 책들도 있을 테고, 대놓고 이렇게 자기계발서 다 존중합니다. 제가 함부로 입대려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또 그걸 보고 싶어 하죠. 다들 잘 되기를 바라니까 당연히. 다 유와 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유무를 던지고 책을 쓰든 무슨 소리를 하든,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 소리는. 그러니까 경이롭다고 하는 거죠.
너가 이거를 듣고 싶어 해? 부처님, 수보리가 말세 500년에 이런 이야기, 그 무위법을 듣고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질문했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도 했고 분명히 있다. 그런데 너무너무 희유하다. 경이로운 일이다. 드문 일이다. 다음에 또 뒷부분에 가서 같은 질문했을 때는 중생이라는 생각 내지 마라. 이 잡아안경 보다가 얘기가 좀 빠졌어요. 취하는데 유에 의지하기도 하고 무에 의지하기도 한다. 만약 이 취함이 없다면 마음이 경계에 묶여 내 이익에 대해서 애초에 취하지를 않으면 뭘 어떻게 했을 때 이익이 유냐, 있냐, 아니면 이익이 없냐.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그 조건, 그럼 공식, 이 경계에 묶일 일이 없다. 경계에 머물지도 않는다. 공식에 머물 이유가 없다. 뭘 귀찮게. 자아를 제멋대로 꾸며내지도 않고 괴로움이 생기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멸하면 멸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 공식대로 했는데 왜 그럼 이익이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냐? 자기계발서에 써 있는 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자기계발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양무제가 천불천탑을 쌓으면 공덕이 무량하다. 뭐 그러면 소원 성취된다고 하든 천상에 난다고 하든 서방종토에 간다고 하든 그래서 자기계발서로 부처님의 경전을 본 거죠. 그러면 그래서 달마스님 참 대단한 부처님 더 이어받은 서방 이제 부처님하고 또 인종도 같은 이제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모셔가지고 물어봤더니 없다. 공덕이 없다. 아무것도 성취된 바가 없다. 그러면은 이 자기계발서는 엉터리다 그러겠죠. 당연히.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했는데 양무제가 그러면 달마스님을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싶어요. 황제가 수틀리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능히 알 수가 있다. 의혹이 없고 머뭅이 없고 꾸며낼 필요도 없이 괴로움이 생기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멸하면 멸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없이 확인하려는 마음. 양무제가 확인하려는 마음도 의혹 때문이죠. 궁금함이 의혹이죠. 미세한 거라고 하더라도 확인받고 싶고 이런 거 없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달마스님 의지하지 않고도 능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능히 알 수 있다. 문장을 자꾸 중간을 제가 잘라 먹어가지고 세간은 유무 두 가지 의존하는데 만약 취함이 없다면 문장의 시작이 이래요. 만약 취함이 없다면 유든 무든 어느 쪽이든 취함이 없다면 능히 알 수 있다. 능히. 이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취함이 없는 것이 곧 정견이다. 이것을 열애가 시설한 정견이라고 한다. 시설이라는 건 방편이라는 말이죠. 정견도 방편이다. 왜냐하면 세간에 집을 여시라고 바르게 보아서 안다면 세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세간의 멸을 여시라고 바르게 보아 안다면 세간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간이 통째로, 세간 육계, 색계, 무색계가 통째로, 그리고 윤회하는, 농사짓는,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수확한다. 이 공식의 세상이 있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없다고 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열애는 이 변을 떠나서, 양변을 떠나서 중도에서 설하나니, 소위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을 찰나에 만들면 그러면 저쪽도 있다. 있음으로 인해서 없음이 있다. 생으로 인해서 노사가 있다. 좋아하는 게 있어버리면 바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을 예약한다. 다시 말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으며 점점점 내지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생기며,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며 점점점 내지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멸한다. 여기까지 잡안경 인용하시고, 불교는 무와 설이기 때문에 본래는 생사윤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아니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이든 저 책이든 할 것 간에, 하든 간에 이제 무아인데, 무하면 내가 없는 건데, 그런데 뭔가 윤회를 얘기하면, 업을 얘기를 하면 업력, 이게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 업력. 선업을 지으면 선취, 악업을 지으면 악취. 이게 무아랑 그러면은 정면에서 배치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아라는 거는 농사의 공식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윤회라는 거는 지극히 농사니까요. 지금 내가 짓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다. 생사윤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를 이제 없음으로써 이해를 해버리면 있다 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건데, 이런 사람은 세간의 집을 알지 못하여 무견해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없다 하는 견해에 떨어진 사람이다. 집을 모르는 거다. 세간의 집, 고집멸도, 집,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는 거가 맞죠, 그러면. 있음을 만들어도 괴로움이고 없음을 만들어도 괴로움인데, 한편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또 거꾸로 윤회가 맞는 거니까, 무아는 그저 나에 대한 집착을 끊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뿐 방편이다. 윤회하고 해탈하는 자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을 꽉 붙잡는다. 이런 사람은 세간의 멸을 알지 못하여 유견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간의 집은 12연기의 유전문을 의미하고, 이 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간의 집은 12연기의 유전문. 그러면 유전문은 이제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쭉쭉쭉 나아가서 생이 있고 노사까지 있다. 세간의 멸은 환멸문을 의미합니다. 환멸문은 이제 무명이 없음으로 해서 이제 생 없고 노사 없고 이렇게 이어지는, 생사윤회하는 중생들이 세계가 성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12연기의 유전문이고, 그 원인이 집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를 멸하는 것이 환멸문, 즉 팔정도입니다. 이제 12연기가 곧 팔정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쓰신 걸로 보이고요. 세간이 성립하는 과정도 진리, 이를 알아서 세간을 멸하는 길도 진리, 두 가지 진리를 이제라고 합니다. 세간이 성립하는 모습을 세속제, 또 세간이 멸하는 길을 진제 또는 제1의제, 뭐 이런 표현 어록에서 많이 봤죠. 뭐가 진제냐?
이 둘을 이제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의 유전문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세간의 집, 즉 세속제를 깨닫고 왜 괴로움이 있냐?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무명이다. 깨닫고 팔정도라고 하는 제1의제를 발견했으며 제1의제를 실천하여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요게 불교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신다. 이 개성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모든 부처님의 이제에 의지하여 중생들을 위해 법을 가르치셨다. 첫째는 세속제, 둘째는 제1의제이다. 이제를 분별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오한 불법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속제에 의지하지 않으면 제1의제를 얻을 수 없고 제1의제를 얻지 못하면 열반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인용을 또 하시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유무중도, 중도로서 뭐가 중도냐, 중도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중인데 유와 무 양쪽을 다 벗어난 입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우리가 뭐 늘 보던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무위법으로서 유무 어느 쪽도 집착하지 않는 입장에 일으키지 않는 무위, 유도 일으키지 않고 무도 일으키지 않고, 이와 같이 팔정도라고 하는 제1의제는 세속제, 즉 세간의 집을 먼저 알아야 얻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발견된 순서에서 본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순서죠. 그러면 12연계를 의미하는 유무중도가 팔정도를 의미하는 고락중도보다 먼저입니다. 중아함경에 분별 6개경, 또 여기에 상응하는 맞지마니까야 140,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유무중도를 깨닫는 과정을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유무중도가 8정도, 12연기를 의미하는 유무중도. 요거를 이제 먼저 발견하신 게 앞에 본 그거 아닐란가요? 요게 원인이 되어서 뭐 쭉 말씀하신. 여튼 여기 인용 보겠습니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세 가지, 여기에 물들지 않고 해탈하면, 어떤 느낌이든 간에 느낌에 물들지 않고 해탈하면 청정하고 순수한, 부드럽고 적당하고 밝은 평정심이 남는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느낌에, 간단하게 한 비구가, 수행자가 느낌에 물들지 않으면 평정심이 남는데, 느낌에 물들지 않았을 때를 그러면 평정심이라고 하겠다. 그때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내가 이 청정하고 순수한 평정심을 공무변처에 집중하여 공무변처에 알맞은 법과 마음을 수습하면, 닦고 익히면, 나의 이 평정심은 공무변처에 의지하여 공무변처를 취하여 오랫동안 머물 것이다. 사처, 무색계 사처를 말하는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는 이제 브라만 천신들 사는 세상이라고 또 그렇게 묘사가 돼 있었죠. 내가 더 간단하게 보면, 만약 내가 요 평정심을 공무변처에 집중하며, 나의 평정심은 공무변처에 의지하여
오랫동안 머물 거다. 만약 내가 이 순수하고 청정한 평정심을 식무변처, 또 아니면은 무소유처, 아니면 비유상 비무상처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방법으로 알맞는 법과 마음을 수습하면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에 취하여 이게 뭐 처음에 얘기한 공무변처든 식무변처든 무소유처이든 비유상 비무상처이든 취하여 오랫동안 머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 청정하고 순수한 평정심, 이거는 이제 느낌에 물들지 않은 그 평정심을 공무변처에 집중하여 공무변처에 알맞은 법과 마음을 닦아 익히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수습하면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조작된 거다. 만든 거다. 세간선정 만든 거다. 뭐 이제 세간선정이죠. 무색계이더라도 조작된 거다. 유위다. 유위. 무색계일지라도 유위법이다. 만약 내가 하면서 이렇게 사처를 다 또 똑같이 얘기를 하고요. 그는 여기까지가 비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비구가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는 유나 무를 조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요 사처가 다 조작된 유위라는 것을 알고서 유나 무를 조작하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그는 유나 무를 조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간의 어떤 것도 취착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에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경전 내용이에요. 맞지마니까요. 이 경에서는 이와 같이 유위가 조작된 것임을 깨닫고 유무의 사유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아니면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그 느낌에 감정에 물들지 않는 평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 마음을 사처에 집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조작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구차재정이라고 합니다. 구차재정은 열반에 이르는 9단계의 선정으로 사선은 이제 색계 사선인 거죠. 그 다음에 사무색정, 이게 아마 사처일 겁니다. 무색계 사처, 그 다음에 멸진정을 차례로 닦는 겁니다. 이런 근본불교는 늘 얘기하지만 건너뛰지를 않아요. 차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하나 다 밟아 나가야 돼요. 사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그러면은 색계 사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고락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평정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경은 사선을 닦아서 감정에 물들지 않는 단계에 가서 평정한 마음을 얻게 되면 그 마음으로 사무색정을 닦아서 무색계 닦아서 멸진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유무이견을 떠나 중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무중도는 구차재정의 수행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노사의 원인을 사유하여 가장 말단에 있는 지말적인 그 괴로움,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겪는 그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원인을 사유해서 그럼 왜 나는 죽지 않는 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서 출가를 하신 거니까. 사유에서 8정도를 발견하신 것은 이러한 구차재정을 통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차재정을 수행하여 12연기의 유전문 있음으로 그 다음이 있고 해서 노사가 있다. 집성제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8정도를 실천한 결과 이제 열반을 체험했다. 환멸문 무명이 없음으로 해서 쭉쭉쭉 노사가 없더라.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집, 그 다음에 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잡아함경 65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방편을 닦아 익혀 선정에서 사유하되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구가 항상 방편을 닦아 익혀 선정에서 사유하되 방편을 닦아 익혀 선정에서 그러면은 색계 뭐였죠? 사선이든 그 다음에 무색계 사무색정이든 요 선정에서 사유하되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여실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실하게 관찰하는 것인가?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집이다. 이것은 색멸이다. 이것은 수다 하면서 또 쭉 똑같이 그 다음에 상이다, 행이다, 식이다. 식집이다, 식멸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거다. 하나하나 다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하네요. 어리석은 범부는 고다, 또 락이다,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 이 느낌을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못 보고 바로 괴로운 건 싫고 그러면 피하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고 감정에 이제 빠져가지고 슬퍼하거나 화나거나 그러기 바쁘느라고 여실하게 관찰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느낌을 즐겨 집착함으로써 취가 생긴다. 취를 연유하여 유가 있게 되고 존재가 있게 되고 존재가 있음으로써 태어나고 태어남이 연하여 노병사 그 다음에 우비 또 고뇌가 있다. 우비 어리석고 그 다음에 슬프고 이와 같이 이 큰 괴로움 덩어리는 집으로부터 생긴다. 이것을 색집이라고 하고 수상행식 다 집이라고 한다. 이걸 이렇게 끊어 놓으시면 수집, 상집, 행집, 식집이라는 말씀이겠죠. 어떤 것을 생멸이며 어떤 것이 색멸이며 또 수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행에 대해서 식에 대해서 이 식멸인가. 배움이 많은 제자들은 그러면 이제 수행이 좀 된 자기가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은 즐거움이다,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 느낌을 느끼며 느낌의 집과 멸과 미하다, 환 그리고 이를 여실하게 관찰한다. 여실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즐거운 그 느낌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밀하게 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즐겨 집착하는 마음이 멸한다. 즐겨서 집착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또 관찰을 안 하겠죠. 그대로 보지를 않겠죠. 왜냐하면 보면은 사라지니까. 그대로 보면 사라지는 게 싫잖아요. 즐거움이 계속 되기를 바라지. 집착이 멸하기 때문에 취가 멸하고 취가 멸하기 때문에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기 때문에 생, 또 노사, 노병사, 우비, 고뇌가 다 쭉쭉쭉 멸한다. 이와 같이 큰 괴로움 덩어리가 모두 멸하게 된다. 이것을 생멸이라고 하고
수멸, 상멸, 행멸, 식멸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인용, 잡아함경. 이 경에서 집은 촉에서 발생하는 느낌, 촉에서 발생하는 느낌, 수를 애착하는 것을 의미하고 멸은 느낌에 대한 애착을 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촉은 18개를 인연하여 생겨서 뒤에 나옵니다. 또 18개. 18개의 의식 내용을 존재로 느끼는 의식 상태입니다. 촉은 18개의 의식 내용을 존재로 느낀다.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 촉에서 수상사가 발생하여 오온의 진료가 됩니다. 재료가 된다. 집은 이 촉에서 발생한 의식에 대하여 애착을 두고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만요. 수에 대한 유깁, 처음에 이제 명색, 식이 있고 명색이 있고 그 다음에 유깁이 있고 그 다음에 촉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가 있고 느낌이 촉에서 수가 발생하고 수에서 애착, 애가 발생하고 그런 다음에 촉에서 발생한 느낌, 촉에서 발생한 느낌을 애착하는 것이 집이다. 집.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다. 잡아함경 또 인용하시는데 모든 색은 사대와 사대를 취하고 있는 색이다. 이것을 색이라고 부른다. 색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색집이라고 한다. 육수신이 있다. 느낌수. 안촉에서 생긴 수, 느낌하고 또 안이비설신의 다 촉이 있죠. 거기서 생긴 수. 또 촉집이 곧 수집이다. 촉에 집착하는 것이 촉에 이 집, 죄송합니다. 이게 생략을 쭉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촉집이 수집이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안촉에서 생긴 상과 또 안이비설신의 촉에서 생긴 상, 이들 육상신을 상이라고 부른다. 촉집이 상집이다. 촉집이 수집이다고 앞에서 하고 또 촉집이 상집이다. 안촉에서 생긴 생각사 하고 이 비설신의 촉에서 생긴 이들을 육사신을 행이라고 부른다. 촉집에서 행집이 생긴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식 또한 육식신을 식이라고 부르고 명색의 집을 식집이라고 한다. 뒤에다 설명이 나올 테니까 잡아함경에는 육입처가 집하면 촉이 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은 육입처라는 욕탐에 묶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촉이 발생하여 촉에서 생긴 의식과 내용에 애착을 두고 집착함으로써
이들을 취하여 오온이라는 괴로움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차재정이라는 단계적인 선정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색계 초선, 이거는 농경제 때 이미 왕자 때 7살 때 이때 들어가셨고, 이때를 떠올리시면서 고행을 그만두시고, 고행 아무리 해봤자 이거 답이 없다 그러면서 농경제 때 그러면은 이제 구차재정의 첫 단계죠. 초선, 색계 초선에 들어가셨던 것을 기억을 해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패하지 않는 자리에서 단계적인 선정을 통해서 식과 명색이 상호 인연이 되어서 노사가 연기하는 것을 사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생들은 허망한 육입처를 자라고 생각하고, 순서를 다시 보면 식, 명색이 서로 이제 순환하면서 식이 증장되고, 증장된 것에서 오온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명색, 식,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거기서 또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이어지는데, 명색에서 육입이 발생하고, 이 육입처, 허망한 육입처를 자라고 생각한다. 촉에서 생긴 의식을 욕탐으로 취하여 오온이라는 괴로움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즉 집을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온이 육입처에서 비롯된 망상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유무이견을 떠난 유무중도입니다. 있다 없다. 오온이 우리가 몸뚱아리다, 느낌이다, 생각이다, 또 식이다. 우리가 몸으로서 절대적으로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망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 없다에서 벗어나는 열반이다. 그런데 이제 요게 자아가 발생하는 것이 육입처에서 발생한다. 여튼 이렇게 2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12입처 하면서 이제 3장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보고, 우리가 대불정경 부록에도 좀 12연기에 대해서 민군사여도 스님께서 정리한 게 있어서 그거 볼 때 시작이 이러하죠. 12연기는 어렵다. 볼 때는 알 것 같지만 책 덮으면은 모르겠다. 뭐 이런 말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알 것 같다가 더 위험하죠. 나 알았다. 그러면은 유무를 정말 떠났냐?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났냐? 그러면 그 힘이라고 말해도 또 있다로 가버리니까 그 힘이 있냐 없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경계에 대해서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도 이제 구분짓고 분석하는 것도 이제 근본불교의 방식이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거니까, 사리부 아난존자에게 우리 볼 때 랄루다이죠. 늘 시비하고 참견하기 좋아해가지고 랄루다이가 사리불존자가 나는 행복하다, 이 열반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느낌이 없다고 했는데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다, 사리불존자가. 그러면서 시비를 걸죠. 느낌을 그러면은 괴롭고 즐겁고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든, 괴롭고 즐겁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하든, 108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든,
얼마든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때 제가 두 가지 얘기가 지금 섞인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사냥꾼하고 난루다이가 시비가 붙었죠. 사냥꾼이 부처님께, 그러니까 제가자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비구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내가 비구인데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되면서 여튼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느낌에 대해서 늘 좋다 싫다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건데 뭐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느낌. 그로 인해서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이 발생한다. 거기에 물들지 않는 느낌에 대해서 즐겁고 괴롭고는 늘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인과니까 자기가 지은 대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늘 평정하다. 여러 가지 수식어로 평정심을 가지고 그 평정심을 가지고 그러면 무색계까지 나아간 입장으로 공무변처 비유상 비무상처 우리는 보통 비상 비비상처 그렇게 얘기하죠. 모양도 아니고 모양 없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번째가 뭐라고요? 구차재정이 멸진정. 멸진정. 마무리는 됐고 그냥 이렇게 마칠게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